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행복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인생길이 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책은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3개월여가 지났고 성막도 완성이 되었고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수요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오랜 기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지파별로 몇 명이 계수되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시된 군사들의 구체적인 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음이 사실이었다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영과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요, 패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지거나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실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전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순서는요, 조상의 어머니를 따라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의 아들들의 차례로 이어집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은 이후에 그의 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얻었고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목록에는 레위의 자리에 대신 갓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 대신 실바의 아들 중 먼저 태어난 갓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이렇게 지파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동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형 지파와 아우 지파, 적자 지파와 서자 지파의 개념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야곱의 집안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 수백 년이 흘러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매 순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평안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라헬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가 제시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로 인정받아 두 몫을 차지했기에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원래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는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큰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복은 지파들의 질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조건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복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후손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열거되는데요. 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분류되지 않았고 실바의 아들 아셀 지파가 빌하의 아들이었던 단과 납달리 사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아들들을 축복한 순서도 단, 갓, 아셀, 납달리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 기초한 형제 의식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서자 지파로 취급당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 12지파가 수백 년 동안 민족 정체성을 지켰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이 언약을 지키시려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가 아들이 훈련병과 단체로 찍은 그런 사진을 볼 때요,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훈련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그런 똑같은 청년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도 기가 막히게 아들을 금방 찾아냅니다.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은 다른 청년들과는 같은 의미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에 대한 보고인 것이죠.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도 없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 없는 것 보이는 그런 형식 속에서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축약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지파의 이름과 똑같은 문구의 반복과 숫자의 나열로 우리에게는 의미 없게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학생들 숫자가 워낙 한 반에 많아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름 부르기보다는 야, 몇 번 이렇게 번호로 불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수 안에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영적 전쟁에 나서는 나의 군대이구나.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삶을 알고 너의 꿈을 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의미 없는 전쟁에 총알바지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멸하고 사탄을 짓밟는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요,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성은 성도에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영적 전쟁을 감당할 힘이 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음을 46절에서 확인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가족은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온갖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죠. 고난이 그들을 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고 절망이죠. 인생에서 고통과 절망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성도는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승리할 것입니다. 12지파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강성해지는 반면 어떤 지파는 심지어 쇠퇴하고 어떤 지파는 아예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시작한 이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이었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매일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고 기아에 허덕이고 절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군대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들에서 늘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